언젠가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데는 약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8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듣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자 가운데 들을 청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 글을 이렇게 풀이를 해 놓은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들을 청자라고 하는 한자를 보게 되면 그 의미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왕의 말처럼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리고 10개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 상대방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들을 청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경청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또 10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대화 속에, 또 우리의 나눔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경청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발돋움이라고 하는 것은 키를 돋우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고서 발에 앞꿈치로 서는 행동을 가리키고, 혹은 무언가를 발밑에 괴고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행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돋움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하나 올라서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에는 우리가 영적 발돋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영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방향성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언제나 외부를 향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부, 자기 자신을 향한 내적인 방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영성, 건강한 영적 발돋움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웃을 향한 발돋움으로 환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환상에서 기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 19절에 보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부의 기준이 오늘날처럼 화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부라고 하면 값비싼 옷을 가지고 있는 것, 혹은 값비싼 담요를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귀한 보석이나 금속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부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이러한 귀중한 것들을 집안에 있는 방바닥을 파서 그 안에 묻어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고 또 도둑이 그 방바닥에 구멍을 뚫고 파내는 것처럼 구멍을 뚫어 도둑질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물을 바라보고 재물 쌓기만을 원하며 재물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 중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한국인으로서는 초대 목사님의 후손이 되시는 분이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골프라고 하는 운동이 잘 접하기 어려운 운동이지만 외국에서는 그렇지를 않다고 합니다. 적은 비용을 내고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이 골프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어느 날 이 골프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데 한 9라운드를 돌 때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다가오는데 이 권사님께서 라운드를 돌면서 같이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몸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고서는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마음속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그날부터 해서 계속 하던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때 전공을 했던, 오랫동안 붓을 놓고 있었는데 대학교 때 전공을 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품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고 어느 날 어떤 분께서 권유를 하셔서 대회에 출품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대회에 출품을 하게 되었고 또 역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작품을 전시하고 또 그 그림이 팔리게 되면 그 수익금의 전액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전액 후원하고 이렇게 기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주인은 종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을 향해서 어떤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게 되면 그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과 종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우리의 인생에 주인 노릇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시키게 되면 그 재물이 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 시키는 것에 따르는 종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향방을 결정해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재물인 것입니다. 재물이 시키면 재물이 시키는 대로 재물이 시키는 바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서 걸어가는 인생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이어라고 하는 말은 은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은퇴를 해도 될 만큼 돈을 모아서 빨리 직장을 은퇴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좋은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직장이라고 하는 것 혹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의 의미를 따르게 되면 돈을 버는 장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장소가 되어버린 직장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서 얼른 이곳을 떠나야만 하는 곳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가 되어버린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우리의 일터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돈을 벌어서 떠나야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일터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일까요? 혹시 우리도 이 재물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진 지 오래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며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조차 잃어버린 채 오직 재물의 안경을 쓰고 재물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인생은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재물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모두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느 순간 가치를 잃어버릴 그 환상을 바라보며 환상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참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참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에서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외로운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구비해 놓아야 하는 외로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안전한 내일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나의 내일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그 불안 때문에 내일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일의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참 성실하고 그리고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속에 오직 홀로 살아가는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땅에다가 얼마만큼의 보물을 쌓아두어야지만이 우리는 내 영혼의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얼마만큼의 보물을 우리가 내 품에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내 영혼의 안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언젠가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은퇴를 하게 되면 무엇이 제일 필요한가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은퇴를 앞두고서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하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보물을 쌓아두어야지만이 내일에 대한 불안을 떨치고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새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꽃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너희는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는 더 귀중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외로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한때 노숙 생활을 했던 한 연예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몇 겹이나 입고 다니는데 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더운 여름날에도 냄새가 나는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고 다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또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 겨울을 맞이해야 한다는 그 불안 때문에 그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 왔는데 이 옷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때문에 여름에도 그 옷을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그 두꺼운 옷을 겹겹이 또 옷을 그렇게 겹겹이 입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을까요?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올 때까지 또 겹겹이 그 두꺼운 옷을 겹쳐 입고 겹쳐 입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가 없는 불안하고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그 사귐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불안의 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겹 내 마음의 안정감을 채우기 위해서 입고 있는 그 두꺼운 옷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참 사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평안이 있고 그 속에 참 안정감이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 혼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깊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염려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것인 줄 알고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대부분은 내일에 대한 것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내일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내일 내 물질은 어떻게 될까? 내일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 사실은 다가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키라고 하는 말 앞에 작은 번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따라서 내려가 보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말에 또는 목숨을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키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 말은 원어 성경의 의미로는 목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염려가 소용이 없다, 염려는 무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목숨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염려의 짐을 지고 혼자 그 외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목숨의 주인이 되시고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너의 염려의 짐을 나누어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일에 대한 염려의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넘어서 내 짐을 내 어깨에 올려놓고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 여기지 말고 목숨의 주인이 되시고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염려는 뒤로 하고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환상을 떠나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인생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염려를 떠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해 발돋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